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.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. 오늘 민수기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3일째 묵상으로 이제 끝납니다. 내일 가면은 서원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 그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.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럴 때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기억이 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게 많지만은 조금씩 틀린 것도 있잖아요. 그러면 반복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? 기억하게 하려고. 그럼 기억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?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. 우린 그 우선 12절부터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일곱째 날 15째 날이 뭡니까? 일곱째 달 15째 날이 뭡니까? 초막절 시작. 예, 초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잘 하고 있대요.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면서 초막절은 이렇게 지내고 있다. 풀로 집을 짓는 거죠. 장막절. 뭐 사실은 우리가 텐트를 쳤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텐트의 재료를 뭔지 몰랐어요. 그런데 풀로 했다는 거예요. 풀로. 특히 뭘로 했을까요? 특히 뭘로 했을까요? 대추 야자 있는 거 그게 뭐라고 그러죠? 음, 종려나무. 예,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천막을 많이 쳤는데 그 이제 이 장막절 이라는 거나 초막절이나 똑같은 말이지만 장막이니까 텐트 치는 절기다. 잊어버리지 말고 광야에서 사던 모습대로 한번 해봐라. 이래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를 말하고 있는 건데 수장절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을 창고에 넣는다는 뜻으로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죠. 그러면 의미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7월달하고 이러면 달력이 틀리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개신교들은 전부 다 이제 추수감사절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이제 초막절은 없어진 거죠. 우리한테는 없어지지만 7월 1일이 뭡니까? 7월 1일. 뭐 날짜가 나팔절인데 그게 우리한테 남아가지고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? 맥추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맥추절로 7월 첫째 날을 지키는데 교회 7월 1일 날 안 올 수 있으니까 첫째 주 일요일 날 그거를 맥추절이라고 지키고 있죠. 그래서 이 사람들도 7월 1일의 의미가 뭡니까? 이제 1년 다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의미로 설날이라는 의미인데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말하죠. 그런데 우리는 7월 1일 날에 뭐 설날입니까? 이런데 그게 아니고 상반기를 결산하는 날이다. 그러니까 상반기 결산해보고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 헌금해라. 이런 뜻으로 7월 1일 날 외추절을 그랬는데 뭐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뭐 합니까? 상반기 결산하라니까 뭐 딴소리 하냐 이런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. 원래 의도는 어디서 나왔어요? 6월절 지나고 50일 뒤에 그 맥추절이 있었는데 어제 묵상하는 대로 맨 처음에 단을 첫 단을 드리고 50일 뒤에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?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게 50일간 축제 행사면서 그렇게 50일을 지냈던 49제를 지낸 거죠. 그렇게 49제 지낼 때 뭐 49일 동안 그가 있는 게 아니고 49일째 가는 거잖아요. 여기도 그렇게 77제를 그렇게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똑같냐 이러면 똑같지는 않죠. 그러나 모양과 껍데기는 많이 닮아서
우리에게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언제 만들었냐고 그가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죠. BC 1000년은 됐습니다. 훨씬 전에 된 거죠. 1330년으로 1400년 혹은 1300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훨씬 전에 생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. 일곱째 날 첫째 달이 나팔절이고 맞죠? 네. 그 다음에 10일은 뭐가 있고 대속제. 대속제일이 있고 그때는 다른 게 뭐가 달라요? 다른 거는 누룩이 있습니다. 예? 대속제일에는 누룩이 있습니다. 다시 말해 뭐라고요? 누룩이 있습니다. 곰팡이가 있습니다. 무슨 대속제일에 그런 게 있어요? 곰팡이 있어서 안 되는 거는 무교절만 있어요. 6월절 무교절만. 대속제일에는 다른 날하고 다른 예? 몸을 괴롭게 하는 사모님이 주무시더니만 답을 잘 못하는.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월삭 제사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. 월삭 제사하고 다른 게 대속제일은 나팔절은 월삭 제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? 한 번 더 월삭 제사기 때문에 그 나팔절 절기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월삭 제사까지 더 드려야 되니까 배로 더 들어가잖아요. 네. 그죠? 그런데 거기다 안식일까지 겹치면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안식일 날 겹치면은 엄청나게 들어간다기보다가 2마리 더 들어가죠. 안식일이 겹치면 안식일 날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. 그런데 10일 날은 뭐가 더 들어가냐면 뭐하고 다르게 월삭 제사하고 다른 게 딱 한 개가 있는데 그게 그렇죠. 아사셀 염소 한 마리 더 들어가는 거예요. 자세히 읽어보면 어제 나왔잖아요. 나왔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사모님 피곤하죠? 네. 나도 물 좀 마셔. 그래서 15째 날에 이제 집회 성회를 합니다.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회 동안 즐기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50일 드리고 7일 동안 드려도 이게 제일 커요. 초막절이. 소 잡는 걸로 따지면은 제일 큰 절기입니다. 그 무교절 7일 동안 하는 거 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게 엄청 큰 거예요. 그 13절 읽어볼까요?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. 요 13절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하면 뒤에 거를 쑥 넘어가도 되지만 13절을 잘 못 읽으면 쑥 뒤로 못 넘어갑니다. 번제로 드릴 게가 몇 마리입니까? 오늘 13절에서 13. 예. 번제로 드려야 될 게 지금 13마리예요? 수송아지 13마리. 32마리. 예. 32마리예요. 아니고 번제로 드려야 될 것 제일 여기 너희는 번제로 할 때 이 번제에 해당되는 것은 13마리, 2마리, 14마리 이래가지고 29마리. 예, 29마리를 여기 번제로 할 때 29마리를 말하는 거고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할 때 화제라고 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제하고 또 소제하고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. 화제라는 말을 쓴 것은 됐죠? 예. 예, 감사합니다. 그런데 왜 갑자기 13마리 수소와 1년 된 순양 14마리와 다 흠없는 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로 했을까요? 왜 했을까요? 이렇게 물으면 원래는 월삭 제사 다시 말해서 기본 패키지로 이렇게 절기 제사에
들어가는 게 10마리잖아요. 10마리인데 거기다가 속죄제 넣어가지고 11마리로 이렇게 했잖아요. 패키지로 해놓은 거는 10마리만 패키지 해놓고 속죄제를 하나 이제 얹어가지고 10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11마리를 드리는 게 이제 기본인데 오늘은 13마리, 2마리, 14마리 이래서 순양과 어린 순양은 배로 드렸어요. 그건 뭐 혹시 배로 드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13이라는 말을 썼을까 했을까? 이게 이제 제일 오늘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7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. 제일 마지막 7번째는 7마리 수소를 드리게 돼요. 한 마리씩 줄여가면은. 그렇죠? 그래서 그 7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꼭 7을 맞춰야 됩니까? 원래는 월삭 제사는 수소 2마리고 순양 1마리고 어린 양 7마리죠. 네. 그런데 요거는 지금 순양하고 어린 순양은 배로 들었지만 수소는 13마리 된 것은 나중에 7마리를 맞추려고 했는 것 같이 보여요. 왜 그래 7에 집착합니까? 그런데 성경은 매우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7일간 드리라고 했잖아요. 7일간 드리라고 했는데 1회 동안 드리라 했는데 사실 8일 동안 제사를 지내게 해놓고도 7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만큼 7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14절 한번 읽어봅시다.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며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예, 저기 15절까지만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수소 한 마리에 얼마요? 10분의 3 에바. 순양하고 어린 순양하고는 말만 들어도 순양은 어른 순양이고 이거는 어린 순양인 거예요. 왜 그렇게 했을까? 이러면 어차피 제사 지낼 때 순놈을 드려야 돼요. 그 개체수가 그렇게 순양은 필요가 없으니까 몇 마리만 남겨놓으면 되니까. 그런데 이 어린 순양은 왜 잡아야 되냐 하면 어릴 때 잡으면 암양이나 순양이나 비슷하지만 크면은 이게 맛이 다르거든요. 그리고 또 순양은 또 필요하고 해서 키워놓았지만 또 적당히 잡아야 되니까 7분의 1 정도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모를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나중에 보면 머리는 안 돌아갑니다.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대로 해보면 이게 아주 희한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뭐 혀를 안 답니다. 설명하면 몰라요. 그 왜 그런데 이런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건데 밀가루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? 수소죠. 그 다음에 순양이고 어린 순양이고 이런데 외우기 좋게 해놨어요.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10분의 1 에바, 10분의 2 에바, 10분의 3 에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주 외우기 좋습니다. 그런데 올리브는 얼마나 섞어야 돼요? 한 말 부어야 돼요? 2말 부어야 돼요? 이러면은 대답할 수 있어요? 우리 예, 잘했어요. 16절 읽어봐야 돼요. 16절 읽어봅니다.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요 위에는 소제 이야기만 하고 전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전제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끌어왔어요. 어디서 끌어왔어요? 월삭 제사할 때 끌어왔는데 사실 그때만 자세하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.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앞에 거 모르고 뒤에 거 부지런히 읽어봐야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뭔 소리 할지 모르는 거예요. 수소, 순양, 어린 순양 얼마씩 줘요? 2분의 1흰, 3분의 1흰, 4분의 1흰 이렇게 외우기 좋게 해놨어요. 참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요. 머리가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준데 아까 질문은 뭐였어요? 올리브 기름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이 독주, 이 포도주에다가 혼합했는 독주를 도수 높은 독주 들어가는 숫자하고 똑같아요. 앞에 거 보면. 그건 설명을 안 하잖아요. 설명을 안 해도 알아야 되는데 레위기를 잘 읽으면 그렇게 이 제사 지내는 게 어렵더니 또
또 할 얘기가 있네. 뭔 할 얘기는 절기제도 그렇고 뭐 상분제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도 안 하던 말을 그렇게 합니다. 물론 뭐 매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있어도 상분제라는 말은 안 하더니 여기 와서는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16절 얘기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속죄제를 드려라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죠. 한 마리는 뭘로 드려야 돼요? 순염소로 드려야 된다. 염소하고 양하고는 늘 같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몽골에 가도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방목하는 게 볼 수 있고, 다른 데 가서도 보면, 이스라엘에 가서도 보면 염소하고 양하고 항상 같이 다녀요. 그 무슨, 목자들은 알 텐데, 우리는 잘 몰라요. 하여튼 염소하고 양하고, 소하고는 같이 안 다니지만, 보통 이렇게 목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, 이 순염소도 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, 이건 속죄제는 언제 드린다고 그랬어요? 예, 아침 상번제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. 아침 상번제 드렸다 이래놓고 순염소 안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꼭 상번제 외에 더 드려야 된다. 그러면 첫째 날 15일 날은 몇 마리 드려야 돼요? 상번제 2마리, 초막절기 지금 29마리 드리려 했죠? 그리고 속죄제 1마리, 이래서 32마리 들어가죠. 예. 둘째 주 17절 읽어보죠.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. 둘째 날은 번제물만 다르지 다른 건 다 똑같아요. 똑같은데 그러면 다 똑같으면 안 읽고 뛰어 넘어가면 됩니까? 이런데 아니 이 소제와 전제는 언제 드려야 돼요? 희생 제물이 있는 데는 다 드려야 돼요. 그렇죠? 그렇게 앞에 있는 대로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이 소제와 번제를 안 드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읽어도 여태까지 읽었는데 안 나와요. 뭘까요? 순염소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가 없어요. 아무리 지금까지 찾아본 결과. 그래서 순염소는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이 순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기 때문에 향기로우면 안 된대요. 그래서 맞는 것 같죠? 영이 마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둘째 날은 그러면 합해서 몇 마리예요? 한꺼번에? 30마리. 예, 31마리. 그럼 세 번째는 어떨까요? 30마리. 네 번째는? 29마리. 다섯 번째는? 28마리. 여섯 번째는? 27마리. 일곱 번째는요? 26마리. 그러면 26마리 드린다는 것은 번제물로 소소 7마리, 순양 2마리, 어린 순양 14마리. 다른 건 틀린 게 없거든요. 그거까지 7번을 드리게 됩니다. 근데 그렇게 읽기 힘들었던 거를 정리를 해놓으니까 한꺼번에 쫙 내려갔는데 확인은 해봐야 돼요.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말을 안 해도 상번제 이러면 소제 전제가 따라가야 되는데 잊어버릴까 봐 꼭 집어넣습니다. 근데 가끔 가다가 전제를 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전제를 안 드리나 하고 찾아보면 다른 데는 막 나오기 때문에 전제는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속죄제 드리는 염소만큼은 못 찾아요. 없어요. 그건 드리면 안 되는가 봐요.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향기로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.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별도로 놔둔 걸로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읽으면 더 은혜가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문제는 이제 8번째인데 35절 읽어보죠. 25절.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암을 따라지 말 것이며. 네, 8째 날에는 여기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. 이래가지고 야,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있나니 개역 개정 만들면서 이걸 넣었는데 이것만 그렇게 해놨어요. 다른 성경은 이 말을 안 쓰고 거룩한 대회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거룩한 대회가 맞습니다. 왜냐하면 장엄한 이러면 규모가 큰 이런 느낌이 들지만 거룩한 이러면 규모가 작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.
그렇게 들잖아요. 우리 거룩함 이러면은 많은 사람이 거룩하지 않습니다. 늘 거룩한 이 말은 구별된, 다시 말해서 남과 다른 그런 사람은 숫자가 적지요. 뭐 왕따 당한다든가 뭐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왜 이렇게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. 왜 그렇게 썼는지 그 이유를. 그래서 장엄한 장엄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거룩한 이 대성회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규모가 어때요? 수소 한 마리, 순양 한 마리, 어린 순양 7마리 이렇잖아요. 그래서 9마리만 드리게 돼 있어요. 이게 지금 그, 어, 그 월삭 제사하고 비교하면은 커요, 적어요? 뭐가 얼만큼 적어요? 월삭 제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수소 한 마리가 모자라죠. 수소 2마리 써야 수소가 되는데 2마리인가? 지금 한 마리밖에 안 쓰죠.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? 라고 하면 이 절반을 해야 되는데 순양을 절반을 나누니까 하나고 14마리 순양을 절반으로 하니까 7인데 수소도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월삭 하여튼 월삭 제사에 수소 한 마리가 빠진 이제 8번째 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. 10마리가 아니고 9마리다. 그래서 좀 다르게 이거는 절기 제사가 아니다. 한 마리 빠짐으로써 절기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대회를 여는데 이 번제 수가 많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고 적다는 것은 적게 모인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게 그렇게 드리면은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면 지치겠구나. 그래서 1명, 2명 빠져나가겠구나. 그래서 몇 명 안 되게 모이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초반에는 크게 하고 끝에 가서는 조용하게 할까? 모든 제사가 다 그렇죠. 맨 처음에는 막 장작불을 크게 피워가지고 막 태우다가 다 들어가면 장작도 더 이상 안 넣고 마지막에 잘 안 타는 것은 그 전제물로 알코올을 부어가지고 확 태우고 이러는데 물론 소제물하고 전제물 이거를 다 태우지는 않습니다. 레위기에 보면 한 줌만 이렇게 얹어가지고 태우고 나머지는 그 제사장 수입으로 잡아놓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제사법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.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해가 갈 때가 있는데 남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한 걸 자기 혼자 스스로 깨닫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무조건 순종했을 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. 그걸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,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물으면 대답은 못해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. 유대인의 법이다.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39절을 읽어볼게요.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, 소제, 전제, 화목제 외에 드릴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절기제는 절기제고 너희들이 서원했는 거는 절기라고 해가지고 절기제 드렸으니까 서원제 안 드려도 된다. 이런 소리 하지 마라. 낙헌제는 뭐 건축헌금이나 비슷한 거죠. 그리고 번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소제와 전제가 따라다니는 거고 화목제물도 그 번제로 드리는 거는 소제와 전제가 따라다니는 건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요대로 절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드려야 된다.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안 가르쳐 주면은 뭐 절기날에는 주일 헌금을 안 드려보고 절기 헌금만 드려보고 이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집착을 할 때 마지막 결론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. 이 777절은 7일을 7번 했는 게 77절이잖아요. 그러면 7주가 지나가잖아요. 7주가. 그러니까
6월절에서부터 7.7절까지 7주가 지나갑니다. 근데 나팔절하고 수장절까지는 3주가 지나갑니다. 뒤에 일주일간 하기 때문에 15일부터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다 첫날과 끝날 이런 성회로 모이는 거고요. 나팔절 하루는 성회로 모이고 대속제일 하루는 성회로 모이고 수장절 첫날과 끝 8번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돼서 3주가 지나갑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짜여져 있냐면은 7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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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주 이래가지고 7주를 지나면 이 49주가 지나가요. 49주가 지나. 그러면 1년이 52주잖아요. 근데 3주가 남잖아요. 그 남는 3주가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7로 나누어 가지고 1년이 지나간다는 것도 깨달았는 거죠. 이게 달력 52주는 AD 300년쯤에 로마에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안티오 옥타비아누스 이러면 옥타브 뭐 이렇게 해서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기원전 1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는데 7이라는 숫자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7은 그냥 좋아하는 거겠지 이런데 7로 만들어져 있고 결국은 왜 우리가 일주일을 7로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죠. 근데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성경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얘기죠. 그러니 기독교 문화 속에 살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.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겉으로 그러면 또 화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 절기제는 꼭 지켜라. 상번제도 꼭 지켜라. 다른 제사 지낸다고 상번제 안 지내고 절기제 있는다고 다른 거 안 지내고 이러지 말고 절기제와 상번제는 꼭 지켜라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40절 읽어보죠.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.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이스라엘의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은 뭐 똑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정리하려면 다른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정리 잘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일찍 묵상을 마치게 됐습니다. 36절 읽어봅니다.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. 요게 8번째 말씀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.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신은 법이 없지만 유대교는 율법이 있어요. 그 법대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유대교고 왜 예수님이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? 모릅니다. 그러나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. 우리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. 질문합니다. 법을 모르면 범법하게 되는가? 두 번째 질문은 법을 알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? 법을 공부하려면 참 골치 아픕니다, 사실은. 너무 골치 아픕니다만 알고 나면은 참 기뻐요. 왜냐하면 불법 유턴을 해놓고 딱지 안 뜯기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. 왜냐하면 법을 알기 때문에. 모르는 사람은
딱 듣기 경찰에 딱 부르면 오늘 재수없게 뭔 꼬투리를 또 잡습니까? 당신 불법했으니까 벌금 내세요. 이러면 나 여기서 몇 번 돌았는데 한 번도 안 들켰는데 당신 뭔데? 이러면 그것까지 다 떼게 돼.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. 그래야 기쁠 수 있어요. 아무쪼록 손해 같은 이 율법, 무거운 짐 같은 이 율법.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볍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날마다 이 말씀 힘들더라도 읽고 외우고 알아야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. 은혜 받는 빠뜨리지 않는 그런 날마다 상문제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추수 초막절, 수장절,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겨울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된 것을 보면서 잘 지켰느냐, 잘 지킨 자는 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지키지 못한 자는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. 내가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려고 약속했는데 제사를 잘 지내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제사를 못 지내면 샬롬을 약속했던 걸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실 때 우리의 평안이 없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.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